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요,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 힘써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사람들과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또 천대를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자는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권세를 추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권세는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또 권세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지식도 쌓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기술도 연마를 하고 힘써 단련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힘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광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꿈꾸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 비슷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한 영광을 꿈꾸며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다시 하면 영광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의 인생을 다 마치며 이제 죽을 날이,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온 것을 보면서 자신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상을 받을 날이 내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시고 십자가 앞에 이제 그 운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적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잔치를 참여하라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날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발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노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이 변화산상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는 말을 계속하시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언가 모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다투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한 절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오나니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가장 힘 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우리 형제가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까운 친인척인데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이 납니다.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나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 같고,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전에도 누가 크냐고 싸웠는데 그 마음속에 화가 난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얻을 영광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뒤에 좀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이 문맥상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고 대속물이 되어 온 사람들에게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드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종이 되어 섬기는 그때가 영광의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고 명확히 이야기하는데요, 42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버리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영광의 자리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도, 세상의 학벌도, 체면도, 어른됨도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선 영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렇게 낮추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때가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봉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내 체면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종이 되고
그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우리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도의 자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 교회를 섬기신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점점 많이 들수록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힘으로 교회를 잘 못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조금씩 이제 젊을 때는 몸으로 많이 섬기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몸으로 섬기기 힘들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면 밤새 교회 긴 의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불 깔고 주무시고 일어나 새벽에 또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집에서 잠깐 쉬셨다가 또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또 주무시고 그 다음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드리시고.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 생각하면 기도로 섬기십시오. 이제 내가 몸으로 섬기는데 좀 힘이 좀 딸린다 생각되면 이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방식을 바꾸세요. 나 힘 없어서 요즘 나 이제 교회 봉사 못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실래나 보네요. 아멘이신가요? 젊을 때 몸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 있을 때 힘써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힘이 좀 딸린다, 이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앞에서 동상이몽을 꿈꾸는 제자들을 봅니다. 분명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제 한 자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세상을 통치하러 세상의 왕이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좀 더 영화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화려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아마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이랑 똑같이 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과 침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각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우편과 좌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권세를 잡는 그날 내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베드로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러니 마음이 많이 상했죠. 예수님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 그러니까 나머지 11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는데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러한 고난을 있다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같이 받았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는데요. 3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 겉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쳤다가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좀 멀찍이 불을 쬐고 있는데 하인 여자가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한 이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온 세상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이 떠날 만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세상의 영광을 맨날 추구하며 기도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할까요? 저만 생각해 봅시다. 목회를 모든 걸 버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도 세상에서 좀 더 이름난 목사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좀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런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주님이 저를 쓸만할까요? 실제로요,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 때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잔과 침례에 동참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의 그 길을 가 결국 헤롯 왕의 칼에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함께 자편을 구했던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형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평생 그곳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교회들을 격려하며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순교당했고, 로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가룟 유다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 잔과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또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그들을 그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열심이나 제자들의 결심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기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저의 결심으로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건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걸까요? 때로는 도망치려고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손을 놓을 때 나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일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광에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끝없이 돌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그 길을 또 일어나 또 가면서 그가 그 이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 사랑이 나를 이 길로 가도록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놓지 않으시는, 나를 붙잡고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영광을 늘 꿈꾸고 아직도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좀 높은 자리를 좀 앉아볼까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상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절대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렇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못하고 동상이몽에 자신이 어떻게든 한 자리 찾아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늘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또 다시 걷고 또 다시 걸으니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부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손을 들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한 자리 찾아보고 싶고 주님 안에서 조금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주님의 십자가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가 더 크냐고 날마다 다투며 싸우며 주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에,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다투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림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성령을 쫓아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굳게 붙잡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장과 하나님 침례를 받는다고 다짐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사랑이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하나님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순례의 길에 낙오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